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교회들, 또 나름대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 또 이런 교회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들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는데, 물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내용은 별로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들었던 게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유독 인상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그 동영상에 딱 들려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요 왠지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반 성도라도 야 나도 저런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 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데 설교할 때 누구 목소리만 들리냐면 저기 그 카메라 옆에 계셔서 그런지 조장로님 목소리만 들려요. 아멘 하시는 목소리가 조장로님 목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성도들이 한 명밖에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언제 목회자가 더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반응을 보일 때 힘이 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목사도 막 힘들어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면 제가 막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막 이제 끌어올려서 막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후에도 이런 아멘이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1963년도 5월 달에 우리나라 문구류에 아주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나미 153 볼펜이 출시된 날이죠. 모나미라고 하는 말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의 불어 표현입니다. 이 회사를 창립했던 송삼석 회장은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사업이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저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난 후에 드디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송삼석 회장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송 회장에게 세 가지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들이 세 가지가 이제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또 하나 11조를 빼먹었던 것, 또 하나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 이 세 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 닿고 막 너무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주어지기에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이 세 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배는 빈 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송삼석 회장이 읽다가 마치 그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 같더라는 거죠.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사업에 성공하려고 씨름해 보았지만 결국은 빈배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난 후에 이 송 회장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죽으나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 다음 성경 본문이 놀라운 본문이 기록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그 빈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난 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크겠다고 오른편에 던지는 것과 왼편에 던지는 것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전문가예요.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더 전문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순종하며 던집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송삼석 회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바로 이거였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하려고 일구어 나가려고 해보았지만 그것은 다 무익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업을 경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송삼석 회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까라고 이제 그 전시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볼펜을 쓰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펜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볼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볼펜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근데 볼펜이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잉크가 막 앞에 줄줄줄 새어나가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볼펜이 모나미 153 볼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모나미 볼펜을 써보신 그 60년대 중반 후반에 볼펜을 써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처음 이 볼펜이 나올 때 그 볼펜의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원이었대요. 15원이면 신문 한 부, 그리고 버스, 차비 정도 되는 그 액수가 15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모나미 볼펜은 얼마일까요? 응? 모나미 볼펜은 얼마일까요? 500원? 200원? 지금 모나미 볼펜은 200원. 5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별로 오르지 않았대요. 거기에는 분명한 송삼석 회장의 철학이 있었대요. 뭐를요? 이 볼펜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삼석 회장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볼펜을 만들고 이제 출시를 하니 이 볼펜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볼펜이 전 세계에 50억 자루가 팔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볼펜을 만들었던 그 형편없는 볼펜이 전 세계에 50억 자루가 판매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2013년이 그 모나미 볼펜이 출시된 지 50년 되는 해였었는데, 그때 그 모나미 볼펜에서 이제 모나미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 지금 모나미 볼펜이 36억 자루가 판매가 되었다. 이 36억 자루는 그 길이로만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지구를 12바퀴를 돌고도 남는 그런
판매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동부권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 모나미 볼펜이 최고의 인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펜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삼석 회장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송삼석 회장이 깨달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송 회장은 깨닫습니다. 아, 사업을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말이지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볼펜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하자 다시 도마가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다시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격합니다.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웠습니다. 도마도,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살짝살짝 자신을 보여주시고 떠나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낙심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망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갈릴리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갈릴리 하면 좋은 인상이 있지만 왜 베드로가 평생을 살았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을 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갈릴리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이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실패한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성공적인 삶을 출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힘을 내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내 무뎌진 신앙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뜨겁게 주님을 체험했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의도는 내가 예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 살던 그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인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진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을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자 그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그들이 서슴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뭐예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이유는 영적인 침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굳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 갈릴리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7명. 베드로 빼고 몇 명? 6명. 베드로가 나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여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따르련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 그래, 같이 가. 금서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쫓아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어지다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도망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중에 지도적 자리를 확보한 베드로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어떤 이가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네가 잘못되고 나는 관심 없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영향이 끼쳐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상대방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충고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아프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프면 그 아픔의 모습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7명이 베드로를 앞장세워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3년 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전 그 버렸던 배를 다시 주섬주섬 수리해서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물을 깃고 그물을 수리해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냥 낚싯대로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랬던 그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도덕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다시 가고 함께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요, 교회를 가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지겹고 따분하고 졸립기만 한 것, 그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 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삶에 활력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영적 침체는 삶의 모든 것을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요한 3서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 3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라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요 깨달았던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번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함께 가고 뿐만 아니라 갔다니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더라.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그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힘없이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다시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무트로 돌아오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때 무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그 무트에 있던 분이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무태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지난 2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이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또 부활하신 주님이 2번씩이나 나타내서 보여주셨던 제자들, 심지어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도마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아, 이것이 주님이 도우신 거지, 아,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신 거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다 보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한 예민하고 안타깝고 땅을 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흔적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앞에서도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3년 반 동안 따르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2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야, 나를 떠나서 잘 되니? 나를 떠나서도 성공했니? 나 없이도 잘 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배에 그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배가 빈 배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물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나 없이도 너희가 잘 되더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잘 될 수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한 가지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요, 너에게 고기가 있더냐?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또 하나의 의미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은 2가지의 의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 녀석들아 라고 하는 말씀과, 그래 이제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2가지의 모습이 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더냐 라고 하는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그거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왼편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빈 그물이었지만 빈 배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은 성공적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요 공허함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본문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절 화면에는 없습니다. 11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153마리, 이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53마리 아주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뭐 했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누구가 기록한 거냐면 요한, 어부였던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안목으로 딱 봤을 때 저렇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면 반드시 그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아놓았던 그 물고기도 다 그물이 찢어짐으로 줄줄 새나가는 일이 없게 되어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예, 잠깐 동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그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줄줄 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줄줄 헛된 돈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그물에 빈 그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곤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물이 찢어져서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헛된 헛수고가 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종종 일시적으로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갈릴리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건만 너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사명의 길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님 없이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닌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밤새 헛수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